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나 여러가지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줬다는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는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옆에다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편에 있는 신이 더 세다, 이것을 과시하려고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앞에 놓으면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또 갖다 놨으나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다 부러지는 이런 참사를 겪고 나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곤을 버리지는 못했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들이 깨닫고 이제 그 언약궤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그 언약궤를 갖고 있었더니 여러 가지 독종이라든지 독한 종기의 그 재앙 등으로 여러 블레셋의 도시들이 피해를 계속 입었습니다. 일로 옮기면 그쪽에 옮겨서 거기서도 피해를 입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블레셋 땅에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보낼 때도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뭐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다기보다도 자기들의 그 재앙을 피해 보려고 독종이 없도록 금으로 독종의 형상으로 또 금쥐 같은 거를 자기네들 그 도시 숫자대로 5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도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이들이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이제 그 일환으로 이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실어 나르는 수레에 메인 그 송아지, 송아지가 아니라 소. 근데 어떤 소냐면 막 이 아기를 이제 새끼를 낳은 그 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떼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걸 실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소는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원래 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낳은 새끼가 막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들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갈 때 우는 것을 보면 이 슬퍼하면서 지금 자식들과 헤어지는 길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들도 아는 거죠. 자기네들로 돌아오면 뭐 하나님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시험을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이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병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베스메스로 지금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베스메스 사람들의 태도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언약궤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함부로.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에 이제 5만이 가로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가로가 있다는 것은 이게 확실치 않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베스메스 그 땅에 5만 명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5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한 종족이 5만쯤 되는데 한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리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본의 필기의 오류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빙성이 좀 약하니까 70명이 죽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괴를 또 들여다보는 게 5만 명이 들어볼 일도 없고 한 70여 명이 둘러서 열어가지고 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진 적이 있죠. 나중에 그 뭐 수레에서도 그 함부로 잡았다가 또 죽는 웃사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다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만홀히 대하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해서 그 하나님의 재물을 손을 댔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해가지고 결국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열어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에서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옷깃을 여미고 좀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물론 예배당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다 어디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래도 우리가 성전 예배당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잖아요. 같이 공동체가. 그래서 예배당은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배 시간이라든지 그 예배 드릴 때 태도를 너무 옷깃을 여미고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너무 거기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하는 이런 태도가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과 뭐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신앙의 어떤 자세죠. 자기는 알죠. 자기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렵고 떨린다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태도는 또 잘못입니다.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70명이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아예 언약궤를 자기네들한테 온 복 받았다고 기뻐하고 제사 드렸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70명 죽고 나니까 딴 데를 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베스메스는 불러온 복도 또 차버리는 또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아비나답 다 이렇게 나중에 다윗이 옮겨가기 전까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온 복을 또 잠시 놀랬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격이 되는 것이죠. 이건 더 어리석다. 우리가 신앙이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경외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면이 있다 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는 전쟁터에 가져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진심으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형식적인 신앙으로 또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기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시되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